이름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안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1면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뒤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그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제가 안경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어 있지만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가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셔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21일 11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안수영 성도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이재아가 100일이 되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9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정령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여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심을 갖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냥 디모데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면을 하다니 아마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기억력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 결코 의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외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네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여행자가 있는데 그 여행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지에 갔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 여행자가 그 여행지를 갔지만은 돌아올 수 없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여행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온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 여행지가 바로 천국이고 그렇게 여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확실히 다시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태로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등한 상태로 지금의 육적인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상태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언가를 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배고픔과 고통과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됩니까? 어떠한 확신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심어도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말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게 의미를 모른다면 이상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표적을 주었는데 요나가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3일간 있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으셔서 죽으셨지만은 결국은 그 사망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 아래서 태어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모든 희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중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사탄이 두 번째 다시 다가와서 어떻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될 의미는 자기 백성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이 다 묶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겉보기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유나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사실 하는 행동이나 모든 말이나 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주일 예배 이후에 남으셔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그 성도님의 아버지가 올해 67세이신데 흑색종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흑색종이 말기로 판정받으셨는데 말기라서 수술이 안 되고 항암 치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암 치료를 하면은 1, 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항암 치료가 잘 되면은 낫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젊으신데 저희 아버지도 7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67세면은 정말로 젊으신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 건강검진하다가 발견하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늘 밖에서 일해서 이 태양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피부병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처음에 발견하게 된 것은 다리에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혹을 떼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만 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흑색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번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를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아버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고 혹 낫게 해주지 않으셔도 천국에 갈 거니까 염려가 없을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 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꼭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흑색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과 그 보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으라는 건 말입니까? 고난받는 것을 참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슬픔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모든 슬픔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짧고 걱정이 늘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슬픔이 많다는 거죠. 모든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있다고 모든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카톡이 비슷비슷한 게 다 도니까는 아마 똑같은 걸 받았을 겁니다. 재미삼아 누가 만든 건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카톡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라고 쓰이냐면은 이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에서 늘 울 일은 있는데 자전거에 앉아서 울기보다는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 삶이 100배 낫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아마 풍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슬픔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고 병약하게 산다고 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아마 들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다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아, 목사님, 가난하면은 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을 우리가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남미에 있는 신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정부랑 투쟁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가끔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영향인데 그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그러한 신학에 미쳐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진주의 솔로몬 서점이라고 있는데 그 솔로몬 서점에 서가지고 민중신학 책을 정말로 서서 미친듯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서서 오랫동안 읽었으면은 1시간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서서 읽고 있으니까는 그 진주의 당시에 솔로몬 서점의 주인께서 그냥 그 책 내 가져가면서 보니까 대학생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고 제가 정신없이 매일 와가지고 읽고 있으니까는 아예 책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민중신학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저한테 주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읽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태일 열사,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전태일 열사가 곧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은 막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전태일 열사가 곧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너희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주장하는 분들도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데 빠졌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해보고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보니까는 그러한 주장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들으면은 우리 귀에 쏠깃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우리 그 말이 설레일 수 있지만은 그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지옥에 갔고 그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보다 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렘을 주는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봐라,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나사로도 천국에 갔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살아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가난이나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 속에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 재산을 다 버리면은 이제 무조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슬픔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모든 슬픔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4세기에 시리아에 기둥성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기둥성자는 높은 기둥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고행을 하는 것을 이 자신이 옳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초대 교부는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들은, 이러한 고행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베드로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보여주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행동, 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핍박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친 것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자가 된다든지 스스로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행동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으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을 때만이 바로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 에스라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한 소식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다닐 때 친했던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게 전화 오신 분도 우리 합신을 졸업하신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들어갈 때 저를 비롯해서 4명의 합신 출신이 있었습니다. 고작 4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그 당시에 한 학년이 2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27명 중에 4명이 합신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특히 합신이 큰 신학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이 생긴 지 10년이 좀 넘었을 텐데 10년이 넘는 역사에 합신이 한꺼번에 합신 졸업생이 한꺼번에 4명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수님이 합신의 오래된 대선배 교수님인데 그분이 신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밥도 사주고 심지어 자기 집에도 데리고 가고 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이 합신 출신이니까 우리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종종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제게 전화 왔던 그 목사님이 바로 그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소식을 아느냐는 겁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거의 솔직히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전화만 몇 번 했지 만난 적이 없어서 근황을 모른다고 하니까 합신 교단을 탈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이야기야 이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일산에 있는 우리 한 합신 교단의 한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동성애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우리 합신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여자 목사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총회에서 공고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동성애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여자 목사 안수는 줘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는 아니 본인이 합신 출신이신데 전혀 합신 교단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주장하냐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게 된 거죠. 이게 페이스북 온라인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 본인도 막 이쪽 저쪽에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전화 오신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그런 뉘앙스나 그런 걸 들은 기억이 나냐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제가 한번 정중하게 합신에 가서 교수 생활 안 하시고 이 에스라에 오시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야 이 신학적인 입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원래부터 안 맞았는데 원래부터 아마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겠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나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참 보면서 정말로 이 전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정말 동성애도 잘못되었고 우리 여자 목사 안수를 지지하지 않는 교단인데 그러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교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아마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주장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의 인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당하는 모든 인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인내를 견디는 이유는 그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명성을 얻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상급을 받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에 우리 향남에 또 다른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이 향남에 합신교회가 하나 돼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우리 차상규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병점 옆에 태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의 태안이라는 곳에 한 목사님을 월요일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뵈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태안에 그분이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교회를 가니까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어느 우리 지역에 가든지 가는데 당연히 목사하고 목회하니까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진짜 살아 생전에 저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동네를 제가 처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만은 내리자마자 와 이거 무슨 종교타운이냐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이제 가서 목회가 어떠냐고 하니까는 성도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른 성도가 2명밖에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럼 10년 동안에 그럼 늘 한두 명의 성도님만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고 한때 어른이 한 14~15명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 하면 사건이 뭐 있었습니까? 계기가 있었습니까? 하니까는 첫마디가 신학교 졸업할 때 부동산을 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세속적인 이야기인가? 아니 신학교 졸업반에게 부동산을 가르쳐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따라하는 건가? 아니, 무슨 말인가?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그게 매칭이 많으셨으면 마음이 아프신지 한참을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가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계약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걸려 있고 그리고 월세를 내는데 이 보증금을 걸 때 보니까는 이 상가 주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부자가 이 건물이 있으면 부자일 건데 빚 좀 많은 거 뭔 상관이 있겠나 해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이 나라에서 이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 건물이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죠. 경매에 넘어갔다니까 이 목사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경매에 넘어가면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경매가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월세를 다 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돈도 너무 아깝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가 이게 경매에 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것이 은행 잡혀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 모든 빚을 다 가져가가지고 한마디로 은행에서 다 돈을 가져가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해가지고 수원법원까지 가가지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왜 있느냐, 왜 우리 돈을 못 받느냐고 하니까 은행이 모든 순위 1순위고 이 교회는 아무 순위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온 주인이 아주 적은 보증금에 다시 거기 있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새로 또 보증금도 새로 마련해야 되니까 옛날 돈은 그냥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억울하셨던지 신학교에서 정말 마지막 학년 3학년이 되면은 꼭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야 한다. 자기처럼 세상 물정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증금도 다 날리고 마음도 상하고 고생해가지고 몸도 상하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로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같이 간 우리 차상용 목사님 그러는데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제 찬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우리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신실한 목사님을 안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에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는데 이 교인이 이제 2명밖에 없으셔서 목회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평생에서 배운 것이 신학밖에 없고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번 주에 그래서 참 귀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제게 예전에 말씀해 준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은 인생이 너무나 길다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길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그 고난의 끝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인내하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붙들어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며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